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을 부패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로 1절부터 13절은 인간의 마음이 매우 죄악되고 부패했음을 지적하며 그것을 특별히 당시 유다 백성에게 적용하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단락의 핵심 구절은 9절과 10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이 부패한 자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같지만 5절은 표현을 약간 달리하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첫 절인 1절과 맨 끝절인 이 첫 번째 단락의 큰 단락의 맨 첫 절인 1절과 맨 끝절인 13절은 그런 마음이 부패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여서 그들의 죄가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 예정되도록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록된다라는 말이 서로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흙이라는 단어를 지하 세계 또는 지옥 이렇게 수올, 수올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 더 뜻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단락인 1절부터 13절은 마음의 죄악과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전체적으로 다루는데요. 이제 그 세부 단락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의 세계 조건을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당시에 돌이나 나무, 동물의 뿔 등의 딱딱한 물체를 그 끝이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철필로 파서 문자나 문양을 새겨 넣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유다 백성의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돌판에 비유되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는데요. 이것은 그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잘 알며 기억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그 죄가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하는데요. 제단의 그 네 귀퉁이에 동물의 뿔 모양의 조각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제단 뿔은 속죄의 상징입니다. 즉 레위기 4장 등을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동생 솔로몬에게 반역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빌자 솔로몬이 용서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제단 뿔이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매개체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기록하여 처벌하는 심판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편만했는지 그들의 자녀들이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등의 이방신들의 제단을 더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그들의 온 땅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 이렇게 포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5절부터 8절은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 그 사람의 힘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아 광야에 메마르고 소금기 있는 땅에 간신히 생존하는 떨기나무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될 것인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혹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은 결국 자고새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 비유적으로 교훈합니다. 자고새는 꿩의 일종으로 메추라기와 이렇게 생김새가 비슷한데요. 당시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 자고새들은 다른 새의 알까지 훔쳐와서
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결국 그 부화된 새는 그 자고새 엄마가 자신의 엄마가 아님을 알게 되어서 떠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패함으로 어떤 부를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결국은 그것들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12절과 13절은 마음이 부패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흙에 기록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판결문에 지옥에 가는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큰 단락인 14절부터 18절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탄원의 기도문, 곧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고백록 6가지 중에 세 번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이 왜 조롱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을 구해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그런데 여기서 그가 재앙의 날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역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거짓 예언자들처럼 이렇게 너희들 잘 될 것이다, 축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말만 이렇게 에레미야에다 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심판의 그런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예언을 하도록 하게 하셔서 그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라 이런 고초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라고 여기서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할 때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런 원망과 비판, 원수에 대한 심판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의 신앙인의 모습일 것이지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나 시편의 저자이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여러 번 이런 불평과 저주의 기도를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분통함과 원통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실제 행동에서는 자비로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 깊이 뿌리박은 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당시에 심판받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평온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때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늘 솔직하게 기도하며 원통함을 풀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여 끝내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